8월 12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과함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저희가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사사기에는 특징적인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가나안은 이제 분배된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착하는 과정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되고 그들의 문화에 융화되게 되고 또한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그런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게 되고요. 그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들이 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이 고통을 당하는 중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또 그 고통,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안해요. 그런데 그 사사가 죽은 후에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게 되고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게 되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를 통해서 또 압제를 당하고 또 압제를 당하는 중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이 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사사를 보내시고 하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는데 이 패턴을 염두에 두면서 사사기 말씀을 쭉 보시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패턴의 반복은 아까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그들의 풍습을 따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요. 종교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또 하나 이유가요. 가나안 세대들, 광야 세대들 말고 그 다음 세대들,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게 가장 큰 문제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 뜻을 따라요. 그러나 그 지도자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 진정한 하나님을 모르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사사기에서 계속 그런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좀 잘 보시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 끊임없이 이 사사기의 패턴을 하나님을 자꾸 버리고 떠나는 이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이키고 제대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이 사사기 말씀을 읽어가고 공부하는 가운데 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3장부터 사사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주일 본문, 월요일 본문이어서 지금 건너뛰었는데 간단하게 그래도 어떤 사사가 있었는지는 좀 확인해야 됐기 때문에 사사하고 그리고 그 사사가 등장할 때에 사사기의 패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사로 세워진 사람은 온니엘입니다. 이미 앞에서 한번 언급이 됐는데요.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갈렙에게는 조카인데요. 이 온니엘하고 갈렙의 딸이 악사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죠. 이 온니엘이 사사로 세워지는데 세워지는 과정이 그 패턴으로 진행이 돼요. 3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죠.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8절 보시면은 진노하시게 되고요.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다가 이스라엘을 넘깁니다. 그래서 이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압제를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데 이 압제에 있다 보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때 온니엘을 하나님이 사사로 보내십니다. 이 사사 온니엘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사사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과 싸우게 되고요. 그래서 이기게 돼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을 쫓아내게 되죠. 메소포타미아 군사들을 쫓아내게 되죠. 그래서 그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은 온니엘이 사사로 이제 계속 있는데 그 있는 동안 40년 동안은 그 땅이 평온했다 그랬습니다. 이 패턴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그 손에 넘기셔서 그의 압제를 받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사로 보내셨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그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요. 압제에서 구원하게 되죠. 그리고 온니엘이 다스리는 40년 동안은 평온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사의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온니엘이 죽은 후에 3장 12절 보면 온니엘이 죽은 후에 또 반복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하고 아말렉 자손들 다 모아가지고 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12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쳤다 나오고 종려나무 성읍을 쳤다 나오는데 이 여리고를 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이 넘어가게 되고 이스라엘이 이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 에글론의 압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때 15절 보시면은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요. 그때에 한 구원자 사사를 보내는데 그 사사가 바로 에훗입니다. 에훗이 두 번째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에훗을 통해서 에글론을 죽이죠. 에글론을 죽이는 이 과정이 쭉 나오는데요. 그거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에글론에게서 구원하는 또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는 또 짚어봐야 될 것이요. 이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뭐 그냥 요즘은 왼손잡이가 그냥 왼손 쓰나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당시에는 왼손잡이다라고 하는 이 원어 표현을 보면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셔서 에글론의 압제에서 구원하셨다 하는 것.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사로 세울 때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하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사용된 사람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사가 에훗이고요. 그 에훗이 다스리는 동안은 30절 보시면은 3장 80년 동안 평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사의 지도 아래 있을 때는 평안한 거죠. 그것도 80년 동안이나 평안했다. 이제 요거 좀 보시면 좋겠고, 세 번째 사사를 언급을 하는데 3장 31절 보면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삼갈. 그런데 이 세 번째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패턴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한 절에 간단하게 그렇게 언급을 해요. 보시면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외에는 이제 언급이 없어요. 세 번째 사사로 세워졌다. 아마 이 패턴이 반복됐겠죠.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삼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부분은 소모는 막대기. 말 그대로 소모는 막대기예요. 이건 무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 무기가 아닌 소모는 막대기를 든 삼갈이 블레셋에서 600명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하는 거죠.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것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들이 귀하게 능력을 가진 모습으로 사용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사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인데요.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는 여자 사사예요. 이 드보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드보라와 관련되는 이야기는 4장, 5장에 걸쳐서 2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4장은 스토리가 나오고 5장은 노래가 나와요. 노래 가사로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 드보라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는지 그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드보라와 함께 등장하는 바락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도자로서 드보라와 바락이 이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바락은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는 존재고 드보라는 사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물론 전쟁을 주도하기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이 바락은 사사의 역할을 드보라와 같이 감당을 했지만 그런데 그의 믿음이 좀 연약함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전쟁에서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패턴이 나와요. 여기는 1절에 보면은 에훗이 죽은 후에, 사실은 삼갈은 간단하게 언급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훗이 죽은 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삼갈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에훗이 죽은 후라고 표현하는데요. 여하튼 에훗이 죽은 후에 악을 행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1절에 나와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붙이십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근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어떤 존재냐면요,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아주 강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군대 장관 시스라가 직접적인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을 둘 정도로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다 하는 거죠. 이 야빈이, 가나안 왕 야빈이 3절 보시면은요,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니까 에훗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들을 붙이셔서 20년 동안 그들을 학대했다는 거죠. 괴로웠겠죠.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3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었더라. 패턴이 똑같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웁니다. 4절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또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여선지자, 이 당시는 여자의 존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선지자를 세웠다는 것은 앞에 왼손잡이 에훗, 또 소모는 막대기로 싸운 삼갈, 이렇게 이렇게 같이 묶어봤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든 사사로 세워서 사용하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친히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세워졌는데 6절 보시면은요, 사람을 보내서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락을 세우셔서 이 전쟁에서 함께하도록 하셨다는 그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군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락을 세워서 전쟁을 하게 하고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서 같이 협력하도록 그렇게 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락을 부를 때에 드보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줬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바락을 보내면서 이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울 때에 그들이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붙이셨고 싸우면 이긴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6절 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 줍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 그 말을 듣고 드보라에게 자꾸 뭐라 그러냐면 같이 가자 그래요. 이건 뭐냐면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울 법도 하죠. 소문이 나 있겠죠.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있는 강한 민족이라는 걸. 그리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니까 그들과 싸운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자꾸 드보라와 같이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가겠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어떤 말도 하냐면요, 이번 전쟁에서 너는 승리의 영광을 누리지 못할 거라고 바락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이 영광을, 시스라를 죽이는 이 영광을 여인의 손에 넘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분명히 바락에게 너가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 드보라에게 같이 가자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바락은 승리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인에게 넘어가 버린다 하는 거죠.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의 연약함은 알죠. 앞에도 사사들 모습을 보면은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약속하시면 그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걸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고, 이걸 믿고 따를 때에 그 역사가 그대로 오늘 현장에서 현실로 일어난다 하는 거죠. 이걸 지금 바라게 믿지 못했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걸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어진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된다 안 된다 그러고 머뭇거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질 수밖에 없죠. 이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말씀을 좀 잘 주일 본문, 월요일 본문까지도 다시 한번 쭉 읽으시면서 말씀을 한번 다시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저희가 잘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이 믿음 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